어, 오늘까지 세계 대학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저를 포함한 15명의 우리 대학 전도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좀 큰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과 더 깊은 포럼들을 나눠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텝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랩런트들과 1대1로 대화를 많이 못 나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UPT가 합숙을 했습니다. 대학 수련회 찬양팀이 그 합숙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그 UPT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세계 비전교회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너무 편안하게 연습하고 또 우리 여전도의 그런 후원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세계 비전교회 두 번째 이름으로 UPT 교회라고 지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어제도 계속 그런 칭찬을 듣다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그런 관심과 또 실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인 1,300명의 우리 모든 대학 전도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각 세계 현장 2만 대학으로 흩어져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심과 그런 은혜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전 계층의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의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체험들, 특별히 지금은 그냥 의식적인 예배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그러죠. 보고 만지고 듣고 뭔가 자기를 감화시킬 수 있고 중독시킬 수 있는 문화만을 쫓는 지금 세대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어설픈 체험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이쪽에서는 신비주의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문화 사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세상 음악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이 악기 세션과 화려함을 가지고 끌어들이거든요. 물론 은혜로 진행되어지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만은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어떤 감정의 움직임, 내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 내 삶이 좀 바뀌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단을 태워 없애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걸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 거다라고 분명히 확신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기적 체험으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겨냈나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너는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내 목숨 좀 하나님 이제 불러가 주세요. 저 좀 불러가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7천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또 왕들을 세워라. 그 말씀과 함께 엘리야가 확 일어나는 거였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아니면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하나님이 감독관들로 세우신 그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거든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 딸아이가 요즘에 계속 좀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근데 자기가 떳떳한 거는요 그냥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이야.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해요. 이렇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기억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잘못됐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혹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런 기능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행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그게 내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사단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그런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되어지지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 그건요 내 인생 맡겨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완벽한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목이 뻣뻣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이 가득 차고 경험한 게 너무 많고 세상적으로 실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엘리야는요 24시간 언제든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시작 보셨습니까? 작년 세계 대학 수련회 메시지였는데 두 가지 생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육신의 생입니다. 육신의 생이 언제 끊어집니까? 호흡이 끊어질 때. 영적인 이 생명력이 언제 끊어집니까? 기도가 멈추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력은 기도를 통하여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구나, 이걸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거였죠. 그렇다고 또 특별한 기도, 뭐 어떤 좀 남다른 기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 보십시오. 세 번째로 전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분명한 미션, 자신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 맞습니까? 생을 걸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만큼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생의 목적의 지분이 있습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정통 보수 신학교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신학생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유일한 학교라서 그렇게 좀 좋아했는데, 거기 학장이 졸업식 연설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구나를 바로 알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호흡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의 목숨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업이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까? 왜 자녀를 주시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에. 믿으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이거 인정 안 되면요, 중구난방 방향이에요. 내 은혜 받을 때는 전도로 약간 왔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체험 속에 있었던 엘리야는요, 단순히 내가 말씀 보고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다가 아니라 오직 말씀 보았고 오직 기도했으며 오직 내 인생을 전도에 올인했다. 아마 엘리야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전도에 오직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조금씩 물론 가끔씩 특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기적과 같은 시간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쌓다 보면 그게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하는 그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 시합한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한다고 어느 교회처럼 전도왕 상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건 뭐냐? 우리 안에 분명히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우리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되고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결국엔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어떤 말씀 들으면 제가 깨달아야 돼,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 이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현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현장을 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한계에 결국 매였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 내용입니다. 나에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현장을 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현장 무조건 바라한다고 또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왜 보여주시냐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라는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때 엘리사가 일어나서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제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1세대 237 선교사라고 저장해놨어요, 핸드폰에다가. 혹시 기분 나쁘시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이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 거셨거든요. 모두가 여러 가지 소문과 문제 터질 때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실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바톤을 들고요, 흔들림 없이 있었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세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세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1세대 237 선교사라고 다 바꿔놨어요. 저는 이 중심이요, 그 다음 후대와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실 어제 우리 대학 수련회가 지금 이게 본부 체제가 스태프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진행하시는 목사님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럼 대학생 1,300명을 밤에 그냥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고삐가 풀린 망아지 아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묵는 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술병도 발견되고 목사님들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것도 봤다면서 어젯밤에. 저도 잠깐 이렇게 보는데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1, 2, 2강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 받은 렘넌트들이요, 밤의 시간이 돼, 자신들의 시간이 되니까 완전히 돌변해서 극과 극이 방 안에서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렘넌트라는 어쩌면 허울이죠. 물론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믿고 싶지만, 렘넌트라는 어떤 껍데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저는 아까도 그렇게 포럼을 한 분한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RUTC가 세워지는 현장의 산 증인들 아닙니까? 저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습니다만은 양심상 그 건물 안에서는 못 필 것 같아요. 그 건물 안에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지, 복음이 아니더라도. 근데 렘넌트들은 거침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남녀 간의 스킨십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충격받으셨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세상에 맡겨놓고 너 실력 잘 키워라, 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봐, 이런 수준으로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중요한 순간에 다 무너지는. 저는 그 실체를 봤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다녔거든요. 한 명만 걸려. 우리 교회에도 한 명만 걸려라. 라면 물 뜨다가 저한테 한 명 걸렸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장님. 물론 불신자들이야 기준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님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안을 갖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장님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님의 그런 우리 장님으로 머물러 있는, 죄송합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류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70%는 무조건 미자립이라고. 어느 정도로 미자립이냐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미자립이다. 교회들이요. 중요한 건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70%는 미자립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금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다가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드셨어요. 200만 명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지금 엎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거다.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전에, 예수가 너무 중요한 단어지만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요, 한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박살내셨음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사 하나님 떠나서 어떤 것으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이 되신 분. 이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이 일을 한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겠죠. 만약에 알라신이 이 일을 했다, 그럼 우리는 이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거든요. 바라보는 믿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로, 누군가는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죄를 얼만큼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유월절 사건을 보시면 유월절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지 얼만큼 바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 문에 피가 얼만큼 있든 상관없이 발라져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얘기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믿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노뱀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200만 명이라니까요. 우리 WRC 가면 몇 명이죠? 경험하신 분들 알잖아요. 2만 명만 해도요, 저 끝이 안 보입니다. 근데 모세 한 명이 이렇게 아무리 높게 들어도 보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방향만 바라봐도, 잘 보든 못 보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데요, 이걸 근원적 감사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 상황, 사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하고 행복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내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순간 속았다가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께 더 기도할 걸. 은혜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인본주의를 총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삶을 드리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전부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시작이다. 저는 모든 시작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사람에 쫓겨서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결핍된 상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요, 얼마나 내가 많이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속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단에게 지는 인생을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유튜브며 미디어며 우리가 바라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 위기, 우리가 보고 처리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몰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집중을 하고 바라보는데요,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입과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죠.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운행을 하는데 한 장로님께 여쭤봤거든요. 우리 초창기 또 멤버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현장 많이 가셨습니까? 많이 가셨대요. 어느 날은 막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행선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왜냐면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행선지도 말씀 안 해주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현장을 가셨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뭐가요? 뭐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뭔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끊임없이 체험되는 현장,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걸 보신 거죠. 첫 번째로 뭐가 보여지냐면 세상이 가진 12가지 문제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3, 6, 11, 13, 16, 19, 16가지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요, 재앙, 저주, 사단, 지옥까지 이끄는 사망. 이건 단순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세상의 12가지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면 그 사람의 형편만 보여요.
이 사람 잘 사는구나, 실력 있구나, 돈 많구나, 자녀가 잘 됐구나, 이런 것만 보이죠. 근데 이 눈으로 보면 진짜 불쌍하구나.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송중기라는 연예인이 갑자기 자기 재혼 발표하면서 임신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쪽 기사로 계속 뜬 게 뭐냐면은 한 무속인이요, 송중기를 두고 기도하면서 점을 쳤는데 한참 전에 점을 쳤는데 똑같은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어맞았다면서. 이 사람이요 지금 폭주하고 있대요. 지금 이 사람한테 점괘 하나 보려면은 뭐 7개월인가를 기다려야 된대. 사단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한 인생을 파헤칩니다.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본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라 불쌍해요. 열심히 사는 청년이요, 저게 운명이구나가 보여요. 최근에 저한테 연결돼서 이제 양육을 하려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양육을 못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을 드디어 만났어요. 일하는 일터까지 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보자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만났는데 담배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짙은 화장에 귀걸이에 문신에 다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연결된 첫날부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요, 겉모습이랑 완전 달라요. 멀쩡하다니까요, 그 청년이. 그냥 겉으로 딱 보면은 키가 180이 넘고요.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못 보고 있었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보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단을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만으로도 사단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귀신이 두려워 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치유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실 다른 건 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질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삶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맨날 그물만 던지고 했던 어부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내 죄를 계속 묵상하면 그 죄가 떠나갑니까? 죄를 이기시는 주체가 누구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끊으신 분이 누구신데, 우리가 참된 회개는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요, 방법에 매여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지, 죄책감이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런 우리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요, 이게 보여지죠.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전도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열어주세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 만남의 축복. 한 사람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냥 업무 때문에 만났던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벌려서 얘기할 때 대부분 시간표가 임했을 때예요. 여러분 동료나 친구들이요, 여러분에게 나도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요게요 시간표일 수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존심 강한 이 요즘 샐러리맨들이나 요즘 산업인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을 굳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주저하지 말고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술 먹고 풀자 이렇게 돼요. 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셔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했거든요. 작정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전도자들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작정된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급한 자, 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특별히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 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에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작정된 자들 가운데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이 제자는 사도행전 16장 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자기 목숨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이게 지금 바울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뭐 어디에 생을 걸었는데요? 복음과 복음 증거에 생을 걸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증거물이잖아요. 성경 구절. 이 고백을 하는 전도자에게 생을 걸었다는 거죠. 복음에 생을 걸었고 그리스도께 생을 걸었고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건져. 제자는 다른 사람 평가할 기준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전 저겁니다. 복음 안에서 올인할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장 우리 주변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237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5천 종족에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쓰임받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내 신앙이 멈춘 것 같고, 그리고 내 신앙이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너무 충만하고. 그런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데 현장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전도자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제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보세요. 이분들이 삶이 편안하고 전도가 할 만한 상황이어서 합니까?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로 봤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정말 체험해 버리니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렘넌트가 최근에 이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PK입니다. 근데 이 PK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냐? 한 6년, 7년을 헤맸던 친구인데 돌아오게 됐어요. 자기가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안 가본 교회가 없고 안 해본 게 없대요. 정말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오죽하면 명상도 해보고 필라테스, 요가 안 해본 게 없대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속에 딱 떠나지 않는 게 뭐냐? 자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무식하게 그리스도만 얘기했던 아빠 얼굴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렇게 싫고 평생 부인하고 싶고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항하는 자기를 품기보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무식한 아빠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자기 지금 생을 걸고 전도하는데 생을 걸겠다.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다. 돌아오는 방법도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혹시 방황 속에 있더라도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생을 거시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헌당이라는 시간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자기 아빠를 무식하다고 표현하면서 그 무식한 그리스도가 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외웠습니다. 0.3 아니 못 외웠습니다. 0.3, 2, 5, 40, 300, 300, 1000 뭔지 아시죠? 교회 3,000 대전 2만 민족 40만 아프리카 300만 중국 300만 전 세계 1,000만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네요. 목사님 통해서 이게 쫙 선포되는데요. 소름이 쫙 도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겠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혹시 나만 보고 있다면 이제 그 눈이 현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제자를 세우는 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궁핍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부유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상황으로도 흔들 수가 없고요. 문제로도 흔들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문제가 오면요 더 하나님 바라봐요. 사단이 문제를 줄 수도 없어요. 그 사람 무서워서.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막 풀에 긁혀가지고 상처 투성이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현실이 이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전에는 이거 다락방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에 대한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다락방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시간표라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을 고려할 때, 근데 이번에 그 생각이 깨졌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보고 계시다면, 혹시 아직 그런 막 전도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막 전도 잘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 찾아가서 나 그 현장 좀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좀 부끄럽더라도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 중에 그거 거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들도 지금 무릎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파서 맨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요, 교회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까? 잘 보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눈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엄청난 훈련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 결론을 가지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았던 1차 합숙이 지금 본부에서 없어졌어요. 다시 부활하게 될지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 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순쯤 시작될 건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같이 훈련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일에, 이 응답에 눈을 뜨고 도전되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모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30명 제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훈련이 이제 아마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완전히 합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 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대학 수련회 때,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지난번 수요 예배 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정동원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곡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데,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었으면 좋겠습니다.